무성 생멸법이더라. 멸이하면 청멸이 희락이니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운문록 상근 2-2번 무엇이 그 한마디입니까 하는 주제로 다음부터 이어지는 선문답은 운문선사의 두 번째 상당 법문을 마치고 사부 대중들이 운문선사에게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선문답이라 함께 보설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그 한마디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그 한마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항상 일구 또는 항상 일로를 물은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보살이니 여러 선지식들이 논술한 글을 인용해 보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미산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상일구와 향상일록. 향상일구란 중국 당나라 시대 조동용의 창시자인 동산 양계선사가 제자들을 지도할 때 서든 일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이룬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시키기 위한 한마디의 말, 그런 깨달음의 지극한 일구 또는 부처님의 지혜 혹은 부처님의 법문을 이루는 말이다. 즉 끝없이 초월하는 깨달음의 한마디란 말이다. 깨달음이 지극한 일구 또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허선사와 만공선사의 선문답에서 그 애를 한번 쳐다보고자 합니다. 경허선사가 만공선사에게 물었다. 너는 술이나 파전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만공선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굳이 먹으러 하지 않지만 생기면 또 굳이 먹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경허선사가 대견한 뜻 만공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그래, 참으로 너의 도력이 대단하다. 근데 나는 말이다. 너만큼 도력이 없어도
술이나 파전을 먹고 싶으면 참을 성이 없어서 말이나 발을 정성스럽게 갈고 좋은 걸음을 주고는 좋은 밀시와 파전시와 깨시를 구해다가 정성스럽게 갖고 알뜰히 키워서 말로 누룩을 만들고 깨로 기름을 짜고 밀가루와 파를 버무려서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 술과 함께 맛있게 먹겠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망공의 덕에 식은땀이 흘렀다. 훗날 여러 선사들은 이 문답이 겨선사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항상 일구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이라 했다. 이 문답은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는 평상심이 도인 경지를 한 차원 높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향상이란 것은 위로 향한다는 것이니 곧 구경인 절대 평등, 절대 무한한 이치에 극적인 형이상의 경지를 말한다. 항상구 항상일구라는 것은 이 깨달음에서 나온 지극한 한마디를 이르는 것입니다. 즉 항상일구란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는 곳에 존재하는 오히려 신령스럽기 조찬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구절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시키기 위한 한마디 말을 일으킵니다. 성가에서 하는 말에 향상구와 향하구가 있다. 향상구는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형이상이고 향하구는 형이하이다. 향상구를 비하자면 정신세계로 마음이 가는 것이고 향하구는 물질세계로 마음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밖의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게 향하구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기 안으로 보는 눈도 있다. 즉 향상구가 있으니 중생에게는 향상구의 마음이 향하구의 마음에 가려있다. 사람의 안을 보는 눈의 사물을 보고 아는 마음에 가려있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열리면 육식이 비워져서 모든 것은 훤히 보인다. 중생의 눈은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서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수행을 통해 향하구를 향하는 마음의 눈을 비워버리면 즉 구름이 거치면 만물이 그대로 사는 삶 물은 물로 보인다. 내 마음에는 육식이 시작하는 자리,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있다. 견문각지를 시작하는 곳이다. 그래서 견문각지를 대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다. 이것이 향상구이다. 견문각지, 견, 보는 거, 문, 듣는 거, 각, 깨닫는 거, 지, 지혜가 합쳐진 것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견문각지의 전호식의 마음작용에 해당하고 지는 제6식, 의식, 각지의 마음심, 즉 육식 또는 팔식이 객관세계를 접종하는 것을 총칭한다. 향상일구의 비슷한 말에 향상일로라는 말이 있다. 향상일로란 백암록 제12식 동산 마상걸에 나오는 말로 절대 진리에 이르는 외길을 뜻한다. 깨달음의 경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 깨달음으로 향하는 한 길을 말한다.
위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란 뜻으로 절대 모습 즉 법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신 절대의 모습이란 너와 나의 구별이 있는 가운데 너와 나의 구별 없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 서로 조건 없이 주고받는 연기관계 즉 상호 의존성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는 비법으로 사는 사람들과 정법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이익이며 행복하며 평화로운 것인가는 자명하다. 비법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일로 인악처 파멸처 지옥으로 윤회할 것이다. 정법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일로 선처 천상계에 나아가 해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을 향해 향길로 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정진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중생의 본래 부처라 하신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에 써도 줄지 않고 더해도 늘지 않는 원망부족한 불성이 있으니 이것을 깨달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말에 향상일구가 드러나는 법이다. 향상일로는 천성불정과 항구를 이루는데 백암록, 종경록, 대어록 등에 전한다. 중국 당나라 시대 반산선사가 다음과 같이 대중에게 말했다고 한다. 향상일로 천성부전 학자 노여 어원차경이라. 위를 향하는 하나의 일은 천명의 성이라도 전하지 못하거든 배우는 이들이 공연히 몸만 괴롭히는 것이 그림자를 잡으려는 원숭이 같구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일로는 최고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천명의 뛰어난 선지식이 다 모여도 전하리에도 말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궁극의 진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순수무결한 진리의 법이라도 그 법을 진리라고 고정짓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만다. 법은 고정될 수 없고 집착될 수 없다. 법을 법이라고 하면 더 이상 법이 아니다. 다만 이름을 법이라고 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털에 걷어놓고 이 법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고 이 바깥의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참조선 그것을 가두고 불법이라는 틀에 의지한다. 즉 진리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려니와 이것이 진리라고 고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법가설이라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내세워 설할 만한 그런 법이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법이다 하는 순간 그것은 법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그런 법이 있다고 그것을 찾으려고 주얼림을 다해 찾으면 몸만 괴롭히고 있지만 마치 원숭이가 발그림자를 잡으려고 헤매듯이
찾지 못하고 헤매고만 있구나. 그런 말이다. 그리고 무법가설이라 말과 글로 된 경전으로는 진리를 체득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그런 것에 깨달음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절대 진리신 하느님이 보이지 않듯이 깨달음의 첫째 진리에 다가가면 상대 진리인 경전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진리라고 떠들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드는 것은 모두가 가짜란 말이다. 따라서 절대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나라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아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향상일로이다. 이거 사람들은 무엇을 하건 간에 향상이라는 일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높이 올라가려는 지향으로서의 인생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다.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다. 인간에게는 향상일로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지향하는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필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방만해지고 무력해지고 방향하게 된다. 그래서 낮아져야 한다. 비워야 한다는 말의 절반은 절반은 부정이다. 지향이 없는 낮아짐과 비움은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지향이 없는 낮아짐은 애시당초일을 수없이 관념적 유의에 불과하다. 그런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렇듯하게 혹은 기에 달콤하게 들이키긴 하지만 공한 세계, 그게 지향하는 바 없는 낮아짐의 세계이다. 이 공부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것이 끝이다. 길 가운데 있으면서도 집안에 머물면서도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공부는 허공처럼 한량이 없어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며 좌도 없고 우도 없이 끝없이 확장된다. 아무리 확장돼도 늘 같은 자리인 것이다. 이 소식을 누가 알랴? 더 천명의 성인은 물론 석가와 미륵도 알지 못한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하랴? 천명의 성인은 물론 가석과 달마도 전하지 못한다. 어째서 알지 못한가? 어쨌든 전하지 못하는지 스스로 깨닫는다면 생사마저 나를 어쩔지 못할 것이다.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공연히 몸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당스럽기만 하다. 오래 앉아 선정을 닦아서 이루는 것이 공부라면 금정산 꼭대기 위에 바위에 범어사 대웅정 기둥이 그보다 먼저 성불했을 것입니다. 하하하하. 우마차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할까요? 수레를 때려야 합니까? 불교 화엄철학과 유시사상에서는 상계를 오직 마음뿐이라고 상계 유심을 주장하고 있으며 능경과 같은 여러 것에는 마음밖에 달리 법이 없다. 심에 무겁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가끔 법이 없으면 마음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심이나 불성을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사나상이 이러한 전도되고 착각하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디서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다. 다음은 선문염중 249칙이다. 향상일로는 망고의 변함없는 진리이니 부처님의 법문이며 실상의 현전이며 일체 정생의 희망이다.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 무엇으로 함께 하겠는가? 오직 삼세제불과 보살들과 귀의 믿음으로 함께해야 한다. 향상일로는 역사의 흐름이 일체 중생의 갈 길을 인도하는 깃발과 수레바퀴다. 영겁의 시공에서 보이지 않는 깃발을 향해 굴리지 않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지혜와 수호야말로 향상일로에서 흘리는 진정한 땀방울임을 어찌 부정하겠는가? 향상일로는 여론의 물결이니 세상을 얽으면 만법을 뛰어넘어 천에 만연하는 일체 중생의 생명의 소리이다. 여론은 그 지혜의 바탕이요 진리의 표출이니 나보다는 너를 위해 배려와 규율보다는 사실에 익숙한 보살행이라야 하느니라. 향상일로는 여론이 역사나 진리의 이름으로 사족을 달 수 있지만 역시 무시인이라도 수미산 꼭대기에서 무쇠배를 끄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일이다. 비록 머리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온몸으로 체득해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지금처럼 살아온 삶을 피상적으로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을 세민이 되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삶이 희와 인연의 이어짐으로 오늘의 일이게 됐음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을 바탕으로 현재 아무리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남은 생애 동안 일상 속에서 바르게 자기 성찰의 삶을 치열하게 이어가며 향상일로 즉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유일무이한 형상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신비롭고 존재에 걸맞는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불이의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온몸으로 채워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수행행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 그런 의미의 향상일구를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디서 한 구절 말을 듣고는 수행을 직접 하는 수많은 수행자에서 찾아지는 것이 어찌 한마디 연구의 일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원문선사는 너무나 간단하다. 해도 함이 없고 하지 않아도 하지 하는 말을 하신다. 들어 보이는 것이다. 한자로 하면 들거입니다. 무엇을 하든 다 들어보이는 것이다. 삼라만상이다. 지금 여기 이대로는 그대로일 뿐이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평상심이 도이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